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 날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비록 떨어져 있으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록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얼굴을 보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짧지 않은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며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통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소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1번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번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함의 전제는 만남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만나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든 간에 서로 만나야 소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소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콕, 말 그대로 방콕, 집에만, 방에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단절이 됩니다.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통의 도구는 뭘까요? 무엇으로 소통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과의 소통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또 사람과 여러분과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입니다. 말. 즉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오늘날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말과 기도를 들으심으로 소통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마찬가지로 첫째로는 말로 소통을 해요.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의 도구가 무엇이냐? 글이에요, 글. 글을 써서 뭐 편지를 쓰든 쪽지를 메모를 하든 글을 써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 글로 남긴 기록을 통해서 시간을 뛰어넘는,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셔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인류의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뭐 수화 있잖아요. 수화라든지 또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말과 글, 이것이 소통의 첫째요 둘째가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든 사람과의 소통이든 간에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소통에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이 나오는 그 관계의 어떤 책들에 보면 듣는 것이 소통의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소통에 있어서 소통의 어떤 기술, 소통에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에 PPT를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마라. 이게 첫 번째 1번이었어요. 그 기록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수긍이 되세요? 말을 독점하게 되면 적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대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그러니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면 뜻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래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못 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얘기 써 있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는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대요. 이것도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말은 이거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말을 내뱉는 순간 아무리 비밀이라고 얘기해봤자 반드시 이게 퍼져요. 전달이 돼. 그러니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7번째는 소통을 하려면 뻔한 이야기보다는 펀한 이야기를 해라. 재미난 이야기. 그래서 그 뽀로로 또는 뽀뽀뽀, 애들이 그냥 정신이 팔려서 보잖아요. 디즈니, 이렇게 뽀로로나 디즈니만큼 재미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소통을 할 때 유머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이 쉽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8번째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저는 아주 가슴에 정말 와닿았었는데, 9번 9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거는 나지만 내가 말하는 거니까, 이 입을. 그러나 나를 다스리는 건 내가 내뱉은 말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10가지 중에 인터넷에 나온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뽑아온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교훈과도 좀 일맥상통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약간 굵게 했는데, 거기 소통은 귀로 듣고 눈으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말하는 것. 그러면 소통을 잘한대요. 여러분은 이 글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우리 신용이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성경을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10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말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건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용이가 잘 읽어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고 멀어지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눈과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두 마음을, 즉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와 소통이 잘 안 될 때, 말이 안 통할 때,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대화가 안 돼. 이런 상태가 되면 서로에게 관심도 멀어지고 집중할 수도 없게 돼. 그렇게 되면 눈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남편과 내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을 시도하게 돼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찾게 돼. 내 여자친구,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과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을 하려면 만나야 소통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나야 소통을 하죠, 당연히. 뭐 혼자 소통을 해? 찾아가야 소통이 시작됩니다. 집안에,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려고를 안 해.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데도 거부를 하고 만나지를 않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 그렇게 되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라. 이것이 곧 공의를 심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를 심는 삶을 살 때 인애를 거둘 것이다. 인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먼저 선행돼야 되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즉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딱딱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돌이나 자갈이나 풀 등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한 후에 씨를 뿌려야 돼. 그거를 안 하고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 씨가 뿌리 내지도 못하고 잘 자라지도 못해. 그렇죠? 이거는 농사의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묵은 땅,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는데, 내 묵은 땅이 뭐냐? 곧 나의 죄된 본성, 옛 성품, 육체의 정욕, 이거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땅, 즉 묵은 마음, 옛 나의 성품과 마음을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을 먼저 해야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으며 두 마음을 품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과 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인 호세아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두 마음을 품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악을 밭 갈았고 그래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통을 잘 하는 편이십니까? 소통을 잘 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가족들과의 소통, 이웃들과의 소통을 잘 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 소통하지 못하며 살고 계십니까? 옛말에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고집, 즉 내 주장,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집불통, 즉 소통이 안 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 내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자매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집을 피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이웃들 당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성경의 기록, 이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볼 때에,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할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과는 불통인데 자기는 교회 나가고 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간에 식구가 뭐 같이 집안에서 살고 밥을 먹고 이러니까 나는 뭐 내 아내랑 내 자식들이랑 소통 잘한다. 착각이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한 집에 살며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 가족들과 어떻게 소통을 잘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부지간에, 아내와 남편,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와 자매지간에 소통을 잘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고 계십니까?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한다면 절대로 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 집에 살지만 불통, 답답해, 아주 힘들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잘 보시면서 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 영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식탁에서의 한숨과 고통이 기쁨과 웃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인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이웃들과의 소통은 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가 판을 쳐요. 개인주의. 이타주의,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우며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오히려 조롱을 해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살아가겠니? 거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 셀피시하게 살아가는 건 아주 칭찬을 해. 그리고 부추기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도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세상 풍조가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에도 그런 개인주의가 적지 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을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담을 쌓고 소통은커녕 연락도 안 하고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될 것이고, 불통을 넘어서서 고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족들과의 바른 관계, 교인들과 이웃들과의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내 얘기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를 안 하니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되면 소통이 시작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맞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요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한 방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 노후 준비를 위한 노후 대비책, 그런 방법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풍족한 재물을 얻기 위한 재테크의 방법, 아니면 사업, 직장, 이런 걸 찾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찾으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찾으셔야 돼, 그것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족과 이웃과의 소통을 원하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만나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뭐야? 잘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이 눈과 마음을 통해 말하는 영의 소리, 즉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소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이게 직항이 막혀 있었거든요. 직항 노선이 수개월간 막혔던 하늘길, 즉 런던 서울, 서울 런던 직항 노선이 열려서 직항을 타고 왔어요. 영국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개월간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그 첫날 첫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늘길이 막히면 뭐 비행기 막히면 배 타고 가지 뭐. 영국에서 한국까지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물론 간다면 갈 수 있겠지만. 자, 하늘길이 막혀요. 하늘길이 막히면 우리는 고국에, 고향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늘길이 막힌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영적인 것이 막히면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은 다 막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요, 질서요, 법칙이에요. 하늘길 막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요, 질서요, 법칙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이, 지금이 가족과 이웃을 찾을 때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주여. 전적인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관심 없고 오직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겼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해주시고 나를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 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이 바로 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함으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이 땅에서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주여.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로, 그리하여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주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머스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 위에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